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자기가 없다고 생각해야 편하다고 생각해서 없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 말 안 쓰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제 한다고? 지금 여기서 이 몸으로 당장. 지금 여기서 이 몸으로 당장. 어떻게 하고 싶냐 하는 거는요. 수많은 불보살이 모델이 계시는데 어떤 분을 하셔도 괜찮아요. 어떤 분을 하셔도 괜찮은데 화엄경에는 이 화엄이라고 하는 거는 보살도인데요. 그런데 어떤 보살을 닮아도 괜찮고 어떤 수행을 해도 괜찮고 그 모든 걸 바라밀이라고 그래요. 바라밀. 완성이죠. 자리 이타했는데 뭐든지 괜찮아요. 불법문 중에는 불사일거든요. 뭐든지 괜찮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계속해도 괜찮고 나는 정말로 안 되는 거를 노력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는 참는 거는 나는 장땡이다. 남한테 뭐 주는 거는 잘 안 되지만 이러면 인욕바람이 주게 해도 돼요. 근데 나는 남한테 주는 건 잘하는데 참는 게 너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인욕행을 해서 나에게 인동곳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인욕바람을 주게 해도 돼요. 뭐든지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해도 괜찮아요. 철저하게만 하면. 그러니까 욕망을 가지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한다 소리는 욕망을 가지고 하지 말고 원을 가지고 한다는 거. 원을 가지고 하는 건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발언을 하는 거예요. 발심을 하고. 그건 심심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일단 불보살님의 의지에서 내가 제도 받아도 되고 내가 좀 크면 이제 수행이 이뤄지면 내가 불보살님을 도와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내가 불보살이 되고 그러니까 성불할거나이까지 이렇게 되죠. 또 화엄경에는 어떤 꽃도 괜찮다 이게 적화 음식인데요. 화엄이. 근데 대표로 하나만 들면 연꽃을 들어요. 연꽃은 우리 다 알죠. 연꽃하면 떠오르는 공덕은 뭐가 있어요? 종도. 연꽃 올라지는 상징성은 부처님꽃, 불교꽃, 상징꽃인데 연꽃하면 어떤 의미로 많이 쓰죠?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더러운 곳에서도 물들지 않는다. 그거를 한자말로 서령상정이래요.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 처해 있어도 항상 깨끗하다. 서령상정. 그래서 신중기도하고 신중축원하고 나면 하는 연불문에 첫세간 여호공 여전화 작수 신청정 초피 예술의 무상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세간 여호공을 세간에 처해도 허공과 같다. 그러니까 첫세간 여호공 비유로 치면 여전화 불착수 연꽃에 그런 물이 담지 않는 거죠. 수련 같은 데는 왜 물방울 뭉치면 뚝 떨어지잖아요. 안 붙고 여전화 불착수. 그게 뭐냐니까 우리 마음이 청정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정할 때 그런 데 물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이 연꽃을 그랬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물들지 않는다. 비록 몸은 인간계에 인간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요? 나의 삶은 보살님의 삶이에요. 그러고 무리 속에 있으면서도 무리 짓지 않는. 왜냐하면 중생 속에 들어가야 제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 속에 있죠. 중생 피해서 가는 거는요 소승적 마음이에요. 중생 속에 있어야 자기 타임을 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화엄에서는. 자, 꽃이 피었다가 지고 나면 열매를 맺는데요. 그럼 꽃은 인이고 열매는 화예요. 꽃은 보살 인행이라면 화는 보류과예요. 그러니까 육법공양 할 때 꽃은 만행화, 가실 같은 거는 보리과 이렇죠. 인과법이에요. 부처님 백은 인과백입니다. 전인성과는. 그죠? 그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지도받는 것도 인과법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신심이 있었으니까. 아주 살아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게 꽃은 인행에다가 주로는 이제 우리 절에서는 꽃곤약 많이 올리는 분은 다음 생에 이뻐진다고 많이들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공덕 중에 특히 우리 보살님들은 이쁜 게 엄청 좋은 걸로 해서 꽃곤약도 많이 올리시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꽃이 지고 나면 열매를 맺는데요. 그런데 연꽃에 보면 꽃만 있는 게 없어요. 뭐냐, 연꽃 안에 연밥이 항상 같이 있죠. 연밥이 항상 같이 있어가지고 꽃이 필 때 과실에 해당하는 연밥이 같이 생겨나가지고 그 다음에 꽃이 점점 커지면 연밥이 점점 익어져요. 숙성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니까 인과동시래. 원인과 결과가 동시다. 그거를 동시란 말은 둘이 아니다. 인하고 과가 둘이 아니다. 인하고 과가 둘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빠르면은 죽을 때쯤 이제 조금 늦어지면 다음 생에 아니면은 세세생생 후에 요거는 연꽃의 상징성하고는 다르다. 그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서 이 몸으로 당장 연꽃과 같다. 인과동시. 그럴 때 내가 보살행 할 때 그때 뭐죠? 부처님의 지혜를 수용하는 자가 인과동시로 보는 과학이다. 그러니까 중생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 매달리지 마세요. 그 괜히 꿈꾼 것 가지고 매달리는 것과 같아요. 꿈꾸고 나면 건강력만 해도 그러죠. 다 공해서 없다 했잖아. 그죠? 공해서 없어요. 뭐가 있어요? 다녀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무상한 것을 무상한 줄 알고 공한 것을 공한 줄 알고 지혜가 있어야 성교방편이 나오고 오동분의 편이 이루어지고 바람의 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온전히 부처님 지혜와 같이 될 때 부처님처럼 성불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불을 하고 나면 약간 이 다음에 성불을 하시고 나면 못한 사람한테 나타나가지고 법문 한번 하세요. 내가 해보니까 내가 본래 부처였더라 말해주는 분이 우리 여기 상불사에서 우리 주지스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분이 새록새록 많이 나오시도록 따른하세요. 그런데 안 해놓고 하면 안 됩니다. 안 해놓고 하면 그러니까 착각하고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기를 바라면서 손뼉도 치기 전에 제가 또 친노네요. 뭐냐 하니까 쉬는 당시에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그죠? 우리 5개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10악업에도 들어갔잖아요. 거짓말 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 중에 사바라이지에 들어가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살도 엉망한 사바라이가 들어있어요. 그 어떤 거짓말이냐 하니까 깨달아 놓고 깨달았다고 하나님은요. 알아야지. 용서가 안 돼요. 지금 단용차심 얘기하고 본래 부처 얘기하고 막 하니까 나는 본래 미혹중생이다. 나는 열심히 해서 다음 세까지 세세세세토록 보살도 해가지고 내가 이 다음에 부처님 되겠습니다 하는 분한테는 이러한 죄가 거의 안 생겨요. 그죠? 그 죄 생길 리가 없지. 그런데 자꾸 너가 본래 부처고 마음이 부처고 중생이 부처고 본래 부처님 지혜만 그대로고 두두물물이 비로다 지금 이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실제 용심은 그리 안 되는데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 줬다가 약 줬다가 막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 이런 분들이 착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도 뭐 깨달아 놓고 깨달았다고 하면요. 사발에 들어가요. 이건 사문출송제예요. 아니면은 지옥행이에요. 엄청나게 무거운 죄인데요. 왜 그러냐니까 부처님 당시에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럼 다 글씨기 해야 되잖아. 흉년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글씨기 안 돼가지고 다 여유가 있고 왔는데 왜냐하면 제가자들이 다 본인들이 먹을 거를 바로에 주잖아요.
근데 부처님 제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상수제 항상 따라보시는 제자가 1250인이나 되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면 막 엄청 많은 분들이 공양 올려야 되는데 흉년이 너무너무 들어가지고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다 헤맸는데 한 스님이 살이 통통 쪄오신 거야. 그러니까 아니 어디 가서 거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흉년이 안 들었냐 흉년이 들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잡섰냐니까 아 내가 아라한가를 얻었다 그랬더니 잘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보고 근심 하는 것도 굉장히 죽이는데요. 아라한가를 얻었다 하니까 진짜 깨달음 얻은 부처님도 열애원공 정변지 응공이지 응공이 아라한이거든요. 공양이 얼마나 하다는 거예요. 아라한가를 얻으면 얼마든지 공양 올려도 그분이 그 공양을 녹여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죠? 그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대망의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깨달은 것 같아요. 그죠? 실제 깨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좀 더 지나고 보니까 깨달은 게 아니더라. 착각했더라. 그거는 대망언지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못 깨달았는데 깨달았다고 잘못 착각했어요. 그건 어리석은 죄예요. 그건 거짓말한 죄가 아니에요. 거짓말은 아니죠. 그죠? 나 깨달은 줄 알았다. 이거 실제로. 그런데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어리석은 죄고 그런 살도만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실제로는 맞는데 뭐 어떻게 되냐면 지혜의 눈을 떠야 비로소 그 존재임을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그래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신심이 분독하면서 잘 보리심해서 보사행을 해야 된다. 보사행은 뭉뚱그리면 바람일행이고 그 바람일행을 하나로 얘기하면 유체유심조 부처님 지혜의 마음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부처님 지혜의 마음을 그대로 쓰는 대표적인 보살들은 엄청 많으신데 본인이 닮고 싶은 분은 누군지 그게 총원이 있는데 사홍성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금생에는 이 일을 통해서 부처님스러운 삶이다 하는 원을 하나씩 가질 필요가 있어서 화엄경에 보면 보살도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래서 84,000 바람일행, 84,000 방편행이라고 얘기하죠. 다음 대회 됐을 때는 본인이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한 달 동안 열심히 수행해서 즐거운